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4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의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삶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생활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기도로 유지가 되고 기도로 온전케 되어지고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가 항상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삶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증거를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맞아요. 말이 좋아서 정신 나간 야이 미,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야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자녀가 되어져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다들 착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실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사람을 바쁘게 하는 거래요.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세상의 일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바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우리 가족도 평안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도움도 됩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바쁘게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살아봤다고
예전에는요 굽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나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아주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굽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굽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사는 평평한 신발이었는데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벌레와 곤충이 밟혀 죽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막 가는데 많은 생물들이 막 그것에 의해서 밟혀서 죽는 걸 알았어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에 밟혀 죽은 곤충과 벌레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착하죠? 우리는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그래도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 곤충들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신발에 밟혀 죽는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닐 때에 저 곤충도 안 죽이고 덜 죽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남자는 사람들의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한 것을 보고 신발의 뒤축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신발의 뒤축을. 가운데가 오목한 신발을 만들고 보니까 발도 편하고 몸도 균형이 잡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부터 신발에 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분한테.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굽을 만들고 그때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인생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강했어요. 히스기야는 약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성 안에 갇혀 있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에 있는 사내립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날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성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하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알려줬어요. 준비해라. 히스기야야, 너의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 너는 죽을 것이니 이제 너의 죽음을 준비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너 병 걸렸으니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생명을 무려 15년 연장해 주실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모든 문제가, 죽을 문제가 살아나는 모든 회복의 믿는 역사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끝냈었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생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도 새벽 미명에 홀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호흡은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혹시 잠시 쉬었다가 오신 분들 계십니까? 놀라우신 분들이죠. 놀라우신 분들.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호흡은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기도도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기도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없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도요, 모든 일에 기도하셨고,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쳤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방법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했느냐? 너희는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였지. 그러니 너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만 내쫓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기도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신문에 아주 첫 번째 면에 막 엄청나게 났는데, 그 신문에 난 첫 번째 그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막 방영이 됐던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일들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미국에 어느 흑인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흑인 모자. 이혼을 한 그 여인은 그날 일을 해서 어른 아들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에게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나도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네, 제발 좀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는 고양이 살 돈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 먹고 사는 정도가 그게 전부였어요. 고양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양이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 어미의 그 마음. 이 아들은 또 엄마에게 이야기하죠. 내 친구들은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한데 엄마, 왜 나는 안 사주는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엄마는요,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꼭 선물로 주실 거야.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고양이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에게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주세요? 엄마가 그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란다. 고양이는 문제도 아니지 언제고 꼭 보내주실 테니 우리 주실 것을 기대하자. 그리고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 우리 계속 기대하고 꿈꾸자꾸나.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 앉아서 종이에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새까만 것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탁 하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떨어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 날뛰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삽시간에 신문과 TV를 통하여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그 고양이 주인이라며 그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기는 자기는 여기서 800m 거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나무 꼭대기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했는데 하도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엔 나무를 휘어 당기다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무가 튕기면서 그 고양이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양이가 그 나뭇가지에서 튕겨지면서 800m를 날아서 이 흑인 모자의 집에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자기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자도 그냥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므로 당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고양이는 자기의 것이라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고양이 문제로 고양이를 잃어버렸던 주인이 소송을 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소송을 냈어요. 저 고양이 찾아달라고, 내 거라고 말이야, 저거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법정에서요, 전문가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튕겨 나갔다라고 하는 나뭇가지에 그 고양이와 똑같은 조건의 인조 고양이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아무리 날아가도요, 그 인조 고양이가 20-30m 이상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800m를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조사관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고양이가 800m를 날아갈 수 없다. 마침내 법정은 어떻게 선고를 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입니다. 끝.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어요. 미국 사회가 이것으로 한동안 막 술렁거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 생각 바뀌고 상식 바뀌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씩 들을 테니까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주인? 뻔하잖아요. 안 봐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은 꿈으로부터 큰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의의 최후 승리의 그 전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7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를 읽었더니 다 아멘을 하던데, 2부 예배 때는 여기 찾기 싫고, 주님 저는 주셔도 안 받으실 겁니다. 주님 찾으라고 그러시면 저는 딴 데 가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예 잠가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고자 함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제발 좀 아멘으로 응답받고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얘기하면 아멘 잘해요.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았을 때에 받고 찾아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받는 그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를 통하여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반복해서 기도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또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힘을 넘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많이, 정말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 채워져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져야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은 없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또 궁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함까지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모든 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궁핍, 우리의 부족함,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흥회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선포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언젠간 그 기도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목회 계획이 3박 4일 동안 다 얘기하고 간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해서 미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했고, 내년은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기도의 선포와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형편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 말이에요. 몰라요. 동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어서 간간히 그러고 막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의 기도의 선포는 뭐냐? 지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목자. 지금요, 다윗은 부족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그의 기도의 선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인데 어떡하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미리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결국 그의 선포와 그의 기도는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대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됐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인생이고 기도가 믿음의 역사이고 그것을 믿기에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